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프랑스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지요. 20일 만에 눈을 떴을 때 그는 locked in syndrome, 한국말로 잠수종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물론이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숨조차 편하게 쉬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이 대화의 단절이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심정.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보비가 결심을 하죠. 나의 몸 어느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가?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나는 말할 수 있다. 전신이 마비된 그에게 온전한 것은 또렷한 의식과 가냘프게 반응하는 눈꺼풀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눈꺼풀의 떨림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꺼풀이 20만 번 깜빡였을 때 180페이지에 달하는 세계의 베스트셀러 잠수종과 나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잠수종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주는 고통과 회한이 아주 진솔하게 표현된 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메시지는 하나였지요. 20만 번의 깜빡임으로도 세상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과 만나는 희망의 접점은 이 땅엔 누구에게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카세이드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인간의 감각은 창조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영성인 것입니다. 2025번째로 기념하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오늘의 삶의 감사와 축복이 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독일의 총리인 아데나우어와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제 정세와 세계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데나워가 갑자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인류는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구원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진정한 승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성도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땅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같은 줄기에 있는 열매들이 땅속에서 차례대로 수확되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의 구원의 열매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비로소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바로 나의 성취가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씀하는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을 온갖 죄악 속에서 보내다가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대표하는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지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런 묵상 중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내신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슬픔은 뒤를 보게 하고 근심은 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언제나 위를 바라보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슬픔과 근심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진정한 믿음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믿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그 진리에 대한 확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아니겠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1인치밖에 안 되는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참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이끄는 삶이지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진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오늘이 이토록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과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전쟁과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싸우는 자들이 어떠한 신을 앞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평생을 붙들었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용사들이 거룩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확신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치열한 삶의 전투를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두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에 절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극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58절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굳건한 신앙을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밧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고 사랑이 사랑이 되는 것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바꿔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두 번째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시편 119편 2절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탈봇이라는 신학자가 고백했죠.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가장 어두웠던 생애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 시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견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중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처 목사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중국 속담에 보면 보석은 문질러야 광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진리인 것이지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참으로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 58절을 다시 보시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게를 열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이 신앙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일에 힘을 써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잠시 고난을 받아도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사람의 행동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의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반영됩니다.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행동이 드러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그 선한 행동을 습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꾸준하게 관찰된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어느 지혜로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어.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늘 분노하고 질투와 비방과 복수심으로 뭉쳐 있어. 하지만 다른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너의 사랑스러운 친구란다.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그 두 마리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마리 중에서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가진 성실함은 나의 헌신이 어느 날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faith라고 말하고 성실함을 faithfulness라고 번역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겠어요? 삶을 바꾸는 변화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좋은 삶의 습관은 우리를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58절에서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땅에 고통 없이 탄생하는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성장하려면 그에 따른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고난도 축복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레미야 버로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죄보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을 이미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능력인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이 올리는 영원한 축복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활한 이 사막 땅에 은혜의 오아시스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임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